네, 이제 오늘은요, 우리 요한복음 제 20강입니다. 20번째 시간이네요. 요한복음 20강이고, 제목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6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이게 굉장히 짧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기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도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따라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 종교인들 있죠.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선생들을 섬기는 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유명한 그 같은 선생들의 말을 귀 기울이며 그 사람들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자, 가만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선생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말했는가, 공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그 말한 내용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격을 가졌으며 공자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 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 와, 그 말 참 훌륭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한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갈 뿐이지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누구시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 그분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단해. 예,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해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우리가 보았죠 이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그가 오해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니고데모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다 이뤄놓으신 다음에 우리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납니까? 아니죠. 내 행위로 거듭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뤄놓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은 굉장히 덥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에 가면 대구가 덥고 습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폭 들어가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 바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쪽으로 자꾸 더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는 덥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프리카라는 말을 쓰잖아요. 대구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해서 데프리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간 그 길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덥잖아요. 특히 이제 이 광야는 굉장히 더운 곳인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비가 오는 곳이기, 비가 오면 거기에 풀도 나고 푸릇푸릇 이렇게 푸른 그런 풀이 자랍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비가 잘 오지 않지만 비가 와도 이렇게 잘 그런 푸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모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막이라고 말하고, 광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하고 똑같습니다. 먼지만 날리고 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기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것 같은 곳인데, 놀랍게 그곳에 비가 오면 이 푸른 풀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하고 같아요. 굉장히 덥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은 더더욱더 더운 곳이에요. 더 덥고 더 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걸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런 더 덥고 습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 이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첫 번째로 먹을 것이 광야니까 그렇죠.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렇죠. 사막과 같은 것이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예, 만나야.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그들이 노예였다고 말하거든요. 이 애굽의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애굽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노동이 다 무너지게 되죠. 노동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싼 노동 인력들을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노예들이 싹 사라져 버리면 누구를 일을 시킵니까? 아주 어렵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노예들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노예를 사오려면.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을 놔주게 되면 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노예들을 다 놔줬어? 그 많은 노예들을 놔줬다며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같은 이름이 무너지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기적이죠, 이것은요.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쭉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길로 갔어요. 홍해 앞에 그들이 섰던 것이죠.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잖아요. 바다예요. 그야말로 그냥 바다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바닷가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렇던 물입니다. 바다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가죠.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 바다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죽으려고 홍해 앞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그 땅을 밟고 그냥 건너가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베풀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광야로 들어갔으니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간 것이다. 거기서 뭘 먹고 뭘 마시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광야에서 보호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들이 먹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던 거예요. 충분히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만 먹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뭘 먹겠어요?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늘을 여셔서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 벌을 주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는데 이 불뱀은 독사예요. 그래서 불뱀이 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깜짝 놀랐죠. 그들은 이 광야를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좋은 걸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모세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었죠. 뱀에 물린 자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살린 건가요? 그 노뱀이 그들을 살린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살린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민수기를 다 외웠거든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수기를 다 외우죠.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수기를 그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잘 알 텐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누가 중심이죠? 모세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놋뱀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놋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내가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나았잖아요.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니까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놋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산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이라서 잘 생각을 못했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다 지나오는 그 모습을 본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들이 간답이 높고 간과 쓸개가 다 녹아버릴 정도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홍해에 빠져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은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들은 광야에까지도 지나왔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이 이야기를, 어떻게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왕 시온과 옥을 죽일 수 있었는가, 전멸시킬 수 있는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여기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온 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막 경험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어야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알았고 좋은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얼른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요 한 11km 정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던 곳과 지금 가려던 곳 가버나움 쪽, 지금 이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에 이르렀다는데 게네사렛 바로 옆에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같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려는 곳은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들이 지금 간 것은 밤새도록 노을 져서 간 것은 10여리쯤 갔습니다. 예, 10리면 4km잖아요. 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km를 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군인들이 걸어서 4km 가면 1시간 걸어가면은 4km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10여리니까 5km를 걸어갔다 절반 정도 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하루 종일 노를 저어서 그냥 그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0여리쯤밖에 가지 못하는, 5, 6km밖에 가지 못하는 연약하고 제한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냥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동안 살다가 또 죽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깜짝 놀랐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그 존재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유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우리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같은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나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그분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와,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살게 생명을 주시고, 야,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 물론 그것은 절반만의 사실입니다. 절반의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반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절반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셨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이야기하죠.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죄가 있잖아요.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잖아요. 물어서 죽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다 그러고 하나님의 그 원칙보다는 기준보다는 내 기준이 더 옳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게 죄라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며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사람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들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나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못 믿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정확히 알게 되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났을 때 그 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가능하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셔서 죽으셨으니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맞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어떤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잖아요. 무슨 제물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동등하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